자,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우리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성경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자, 우리 말씀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의미를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조금 여러 가지 일로 많이 좀 바빴네요. 지난 주일날 3시에 출발을 해서 대구로 도착을 하고요. 그리고 저녁 8시에 저희 친형제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조카들하고 모여서 장례 예배를 치렀어요. 네, 가족장으로 이제 지냈습니다. 그래서 조문은 받지 않았고요. 저희 아버지가 사시는 집에서 뭐 가족들이 그래도 있으니까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하여튼 뭐 예배 모든 것이 다 형통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덕분으로 장례를 잘 치르고 올라왔습니다. 월요일 날 저희 아버지 이제 입간 예배를 드렸어요. 입간 예배를 드리고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아버지 이제 입간하는 마지막 모습을 이제 대면했지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희 아버지의 가장 평안하고 가장 이쁜 모습을 봤습니다. 돌아가신 분인데요. 얼굴이 뽀얗고 연예인처럼 얼굴이 조그마해졌더라고요. 얼굴에 그냥 그 붓기 같은 그런 것이 다 빠지셨어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편안한 모습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뵈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아버지 복 받으셨네. 왜요? 천국한 모습이 얼굴 모습에서 너무 보였어요. 확연하게. 보통 이제 이렇게 염을 하는 전문 장례사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은 어떻게 돌아가시냐 하면은 그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몸이 부드럽게 산 사람 같이 그렇게 돌아가신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임종 직전이 되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제3승의 영원한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때 볼 적에 하늘이 열리면서 뭐를 봐요? 천사를 보거나 빛을 보거나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그 영광을 보면서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으로 아무리 고통스러운 분들도요 마지막 순간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풀려요. 저희 아버지 모습이 바로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장의사, 크리스찬 장의사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분은 예수를 잘 믿고 천국 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요, 저승사자가 온답니다. 어둠, 저승사자. 그죠? 가설선, 우리가 여러분, 전설의 고향에 나오지요. 시커먼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와서 그 사람의 영혼을 끌고 간답니다. 그래서 가지 않으려고요. 막 무서워하고, 또 두려워하고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입이 돌아가고 얼굴이 막 경직되고요. 그리고 온몸이 굳어져요. 그래서 염을 하시는 분들이 이 팔이 그죠? 경직돼가지고 꺾어야 돼요. 그래야 염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이분은 천사의 영접을 못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네. 왜 저희 아버지가 복을 받았어요? 95세 되신 어르신이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시고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셨어요. 그게 복 받으셨지요. 네. 만약에 예수 안 믿고 가셨으면 어떡할 뻔하셨어요. 저는 이제 평생의 목회를 하면서 저희 아버지 때문에 늘 마음에 부담이 됐어. 자, 우리 성도님들 영원 부모님들 가족 구원하라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 구원이 안 되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천국 가시고 장래의 모든 가정이 형통했습니다. 네.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춘천에 있는 제자들 교회 가서 여름 수련회에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또 이제 전사님도 같이 가시고요. 또 두 분 집사님도 같이 오셔서 간증도 하시고. 그 교회는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복음을 처음 접하는 교회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서 목사님 사모님이 애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죠? 개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냐 하면 초대교회처럼 그죠? 빌라 같은 것을 얻어가지고 성도들이 같이 살았답니다. 같이 살아보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헤어져가지고 다 이제 갈라서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런 신앙을 사모해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찾고요. 그러다가 춘천의 한 마음교회에 부활신앙, 부활의 신앙 것이 있어요. 놀러와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내가 모신 것이 체험되어져요.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셔요? 봐요. 부활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만 깨달아도 사람이 인생이 그죠?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땅의 삶을 안 살아요. 하늘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고 그냥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기가 막히지요. 그래서 영적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세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오늘 한 읽었지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우리 상속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공동 함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는데 이거는 하늘의 영광을 그대로 옮겨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뭐처럼 살아가요?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못 살아가요.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 성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들로서 권세를 그때부터 사용하는 거예요. 어리면은 13세까지지요.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는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재산의 권리를 사용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후계는가 청지기 아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말씀을 오늘 딱 기록했어요. 그 교회가 한마음교회 부활의 영광에 그럼 부활했다는 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거에 끝이래요. 부활의 주님이 부활했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만 발견해도 성도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요. 그래야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를 고민하다가 찾았대요. 성령 충만인가?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했다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만났어요.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진짜를 만났다. 딱 그렇게요. 자, 새로운 피조물은 부활의 열매입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 부활해서 우리 안에 오셨으면 그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때 우리는 지금까지 눈이 가려져서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랐어요. 몰라서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알게 됐잖아요. 이제 알았으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네. 성장하지 않기로 결심하신 분 손 들어봐. 나는 만년 어린아이도 있을 겁니다. 결심하신 분. 안 돼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는데 얘가 엄마한테 그러더니 엄마 나는 성장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럼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해요? 이상한 놈이 나왔구나.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성장에 대해서 우리 바르게 오늘 배우시고 바른 이해를 가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립니다. 네. 내가 영혼이 영적 성장한 분량만큼 잘된단 말이에요. 삶을 다스리는 능력이 증가되고 삶의 하나님의 호의를 잊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범사가 잘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번영하고 형통한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이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성장해야 이와 같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적 성장을 계속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를 보세요. 영적 성장 과정에 따른 훈련 단계. 영적으로 죽은 자, 불신앙 거역.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나는 구분이 뭘까요?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이거 명확히 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종의 생명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들이잖아. 아시겠죠? 그러면 나와 안 믿는 같은 회사에서 똑같이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너와 나의 구분되는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걔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나는요,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갖다 그 말이에요. 그 왜 생명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라고요. 아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우리 교회 이름이 새생명교회지요. 지금 10년 전에, 그죠? 제가 신학 졸업하기 전에 내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개척을 하게 되면 교회 이름을 새생명교회라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제 집사람과 같이. 왜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생명이에요.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지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는데 생명을 살지가 않는다. 거기까지예요.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의 최대치를 사는 거예요? 어제 그 강의를 하면서요. 전사님이 그런 강의를 했어요. 자, 강아지가 있고요. 늑대가 있어요. 개까지요. 그래서 어릴 적에는 그죠? 같아요. 개들도 그냥 집에서 그냥 강아지처럼 키워요. 자, 그러면은 자, 요 개와 늑대가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강아지는 개가 되면서부터 강아지의 뭐가 이제 드러나요? 생명 안에 있는 본성과 능력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강아지는 개가 되면서요. 주인에게 충성하고 순종하고 집을 지키고 이런 일을 해요. 왜냐하면 원래 생명이 강아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생명의 본성과 능력이 성장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증가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늑대는요? 늑대는 자라면요? 늑대의 본성이 나와요? 늑대의 본성이 뭐예요? 자기보다 힘없는 놈은 잡아먹고 싶어요. 옆집에 보니까 뭐가 지금 기어다니는 놀고 뛰어다녀요? 닭이요, 닭. 그러면 얘는 닭하면서 그 늑대의 생명 안에 있는 본성과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얘는 뭘 하고 싶어요? 주인이 계속 먹을 것을 공급해 줌에도 불구하고 배가 안 고파도 그것만 쳐다보면 뭐 하고 싶어요? 잡아먹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살짝 가서 어떻게 해요? 싹 잡아먹고 와요. 그래서 늑대는 자라면 사람과 같이 못 살아요. 그죠? 그것은 바로 생명과 본성과 능력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지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면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본성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본성이지 내가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독교를 종교로 접근하면 사랑해야 돼, 기뻐해야 돼, 감사해야 돼, 섬겨야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독교를 생명으로 알면은 생명이 자라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본성과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종교적으로 우리 신앙을 접근하면 안 돼요. 이것은 영적 성장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성장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 있는 본성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속으로 주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근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셔야 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는 우리 생각에는 멋있어 보이지요. 저 사람 인기가 많아. 건세는 있어. 좋은 마음은 금수저야. 대단해. 근데 실상은 뭐예요? 그 내면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서 제2의 법, 사망의 법이 그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다 가져도 인생은 공고한 인생입니다. 공고한 인생이에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지 아래 팔렸다. 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드려? 사망이 그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영가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괴로운지 아세요? 모르지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요. 그래서 우리 같이 있는 형제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큰 효과가 무엇이냐? 그죠? 부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다. 그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잘 못했던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에서 우리 부모님이 천국을 가게 되면은 그분들이 천국 가셔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아들, 딸, 며느리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이렇게 축복받으면서 산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 박인교 그 목사님 눈물을 거두시게 하는 책에 보면 그게 간증이 나와 있어요. 천국에 갔더니 기다렸대요. 그죠? 어떤 한 분이 기다리셨는데요. 그분이 와서 천국에서 땅의 사람 김용규 목사님과는 말을 듣고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땅에 가겠던 서울에 사는 내 딸 근사에게 이렇게 전해주시오. 딸이 전도와 기도로 내가 이렇게 천국에 가서 영광을 누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딸에게 고맙다고 좀 전해주시오. 할렐루야. 네. 그 책에다가 이름까지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만나서 전해줬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영적으로 죽은 자는 멋있어 보이지만 뭐에서 떠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며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기업을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도 모르고 늘 안 된다, 못한다, 부족하다, 아프고 고민하고 괴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 악이 한번 보십시다. 영적 악이. 두 번째 영적 악입니다. 무지, 혼란, 의존. 자, 영적 악이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아이들이 나오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청년이 나오지요. 12절에 가면은 그죠? 자녀들이 나와요. 그래서 영적 성장은 네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 전부 다 뭐예요? 영적 어린아이지요. 금방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조금 더 성장하면은 이제 그죠? 누가 돼요? 이제 자녀가 돼요. 그 다음에 성장하면요 청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장하면 아버지의 신앙을 받게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다면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은 여러분 영적 악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 악기가 무엇이고 영적 악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게 거기에 따라서 양육을 받을 수 있어요. 자기는 영적 악인데 청년이라 생각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청년인데 양육을 안 받아요, 여러분. 야, 참, 기가 막힌 일이야.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면은 여러분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 말씀 안에서 나를 그죠? 봐서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훈련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근데 안 하면은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고 계속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 상태 진보가 없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이 아이들아 이 말은 헬러로 파히디온이라는 헬러예요. 요하나 아히의 미숙함과 배워야 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요하나 아이는 뭐게? 미숙하지요? 모든 면에서 미숙해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배워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아이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으면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에베소서 4장 말씀 한번 봐요. 4장에 찾아보십시다. 4장 14절 말씀. 자, 4장 14절 말씀 찾으셔서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만약에 우리가 어린아이 상태에 있으면 이런 현상이 딱 나타나요. 이 어린아이는요 어떤 상태예요? 사람의 속임수에, 그죠? 맞아요. 사람의 속임수. 여러분, 사람의 속임수가 참, 사람의 속임수는 사기다 그 말이에요. 사기. 그죠? 사람에 의해서 유혹돼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제하고도요, 인생을 살아보면은 사기당하는 경우가 있지요. 사람에게 속아요. 사람은요, 참 세상 참 미안해요. 옛날 그 조선 일제시대 때, 일제 말기 때에 민족의 스승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조선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왜 흥사단을 만들었냐면 민족 계몽운동을 위해서 흥사단을 만들었어요. 민족 질서를 세우고요. 그죠? 그런 일을 위해서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조선이 거짓말 때문에 망한다 했어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죠? 군에 제대하고 나서 그때 신앙생활도 제대로 초신자가 아니었지요. 그때 한번 사기당했네. 사기당해요. 사람들의 말에 현혹돼서. 어린아이 신앙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지혜가 부족해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저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요 진짜와 거짓의 여부가, 그죠? 알아져요. 여러분 아시겠지요?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는 단순히 그냥 사기를 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단에 변력돼 보세요. 그죠? 참 완전히 망하는 것이지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옛날에 순복음 우주교회, 그죠? 교육자로 있다가 개척에서 나왔잖아요. 그 교회가 용인으로 이사간 다음에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 가지 시험풍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죠? 그 이후에 그죠? 신천지 간 성도 집사님을 두 분 만났어요. 그죠? 용인에 사는 정 집사님 한 분, 그리고 요 가까이 살던 그죠? 집사님 한 분. 그 딸이 신학을 했는데 신천지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신앙은 신실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단에 빠져버렸어요. 야, 참 기가 막히지요. 여러분, 아무도 이렇게 안 된다는 보장 없어요? 네. 어린아이 신앙이 되면은 사람의 미혹, 속임수, 사기에 넘어가요, 여러분. 왜냐하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장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장로님이라 해가지고 성장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성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은 어린아이가 되면은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간사한 유혹에 빠져. 간사한, 간은 무슨 뜻이냐면, 그죠? 길을 잃다, 길을 잃어. 길을 잃다. 간사한, 이 말은 뭐냐? 간사한 유혹, 이 말은 마귀의 계계, 뱀의 그 관계로 이런 뜻이에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지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미혹해서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방황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있잖아요. 한국 교회에, 그죠? 지금 방황하는 사람 엄청 많지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 있어요?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뭐 보장한 게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야만 합니다. 네. 세 번째는 뭐라고 기록했어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온갖 교훈, 모든 교훈의 풍조예요. 이 세상에는 온갖 교훈의 풍조가 난무합니다. 그죠? 철학적인 풍조가, 종교적인, 정치적인 사상과 풍조, 이 가득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밀려서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요동치 않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죠? 파도에 흔들린다. 정신적으로 요동한다. 그 말이에요. 자, 나는 예수를 믿는데 정신적으로 요동하고 계시는 분, 성장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진리 위에 그냥 딱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보고 듣고 느끼는 환경과 상황을 여러분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어. 원래 그렇다네요. 뭐가 원래가 그래요? 진리의 턱 위에 딱 서면은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환경과 상황과 질병을 다스립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런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지금 계셔요.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장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합니다. 영적 성장의 필요성을 여러분이 오늘, 그죠? 마음에 새기시라고 제가 조금, 그죠? 강조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로 있으면은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시고 오시는 분 손 들어봐. 영적으로 어린아이. 그죠? 내가 주를 섬기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걸 아직 모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어린아이는 미숙하기 때문에 배워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두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었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많이 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수증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영적인 어린 아이의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신 분은 영적인 어린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떤 삶을 살아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같이. 영적인 영에 속한 그런 뜻이에요. 푸뉴마티코스, 영적인 영에 속한. 자, 우리 고백하죠. 우리는 뭡니까? 영이지요. 저 영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영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를 때에 뭐라고 불러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 불러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혹시 여러분, 난 땅에 속해서 땅만 보고 계속 땅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지금 뭔가를 몰라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위로부터 났어요. 위로부터 나서 이 세상에 파송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나의 소속은 위로부터 왔고 나는 이 세상에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난 살아갑니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전부 어린아이예요. 자,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말하고 있지요. 아직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랍니다. 어린 아이는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위치와 자기가 이 땅에 어떤 자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지요.
육신에 속한 자 옛날 그대로 사는 것을 말해요. 육신. 옛날에는 육이었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는 육이었습니다. 육에서 영으로 우리는 이사했어요. 옮겨졌어요.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지금 위치를, 신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옛날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신령한 사람인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가 구분돼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면 영의 열매를 맺어요.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영으로 살아가요. 영으로 살아가면 사랑의 사람이에요? 기쁨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육신에 속하여 살아가면 뭐예요? 네, 우리 가운데 시기가 뭐예요? 시기는 이런 거. 시기, 질투. 다른 사람 잘 되면 뭐해요? 배 아프지요? 경쟁해요. 시기, 질투, 경쟁. 우리가 세상에서 성기라고 보냄을 받았는데 경쟁하고 있네요. 내가 저 사람을 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못 돼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요?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살아가는 약육 방식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경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살아요. 이거는 하늘의 삶과 땅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린아이인지 영적인 사람인지가 구분되는 거예요. 자, 아직까지 시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분쟁이 뭐예요? 분쟁은 다툼을 말해요. 분쟁, 소란. 자,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분쟁을 하고 있는데 분쟁의 원인이 나라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내가 누가 뭘 하면 말이죠. 막 열이 나가지고 말이죠. 씩씩거리고 말이죠. 뭐 억울한 생각이 들고. 좀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신의 이런 현저하냐면서 쭉 나오지요. 그죠? 원수 맺는 것, 그죠? 이단, 투기, 뭐 분노, 뭐 이런 거 수근수근 남을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죠? 하는 이게 모두 있잖아요. 이게 전부 육신에 속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은 나는 영적으로 뭐라? 어린아이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 이 복음을 다 알아도 지식적으로 다 알아도 어린아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영에 속한 영의 삶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죠? 많은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지 혼란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반응하기만 시작하면 금방 영적 아기의 신앙을 벗어납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는 이런 상태에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성생이 되었을 때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런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이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이 나와요. 첫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은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비슷해요. 그래서 하면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것은 억울한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입니다. 이제 자녀의 신앙이 되면 이 삶에서 벗어나요. 육신에 속한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영적 성장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모습은 뭐예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거 무슨 말이냐?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 그 말이에요? 신앙이 언제 오래됐네? 한 5년도 되고 10년도 되고 어떤 분은 20년, 30년이 됐네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성생이 되야만 합니다. 이건 뭐냐면 제자가 되어서 자기와 같은 제자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서 그죠? 제자가 됐어요. 제자가 되면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제자만 되고 싶어져요?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마땅히 성생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만약에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있으면 가르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나는 압니다 하고 가르침을 안 받으면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은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은 그죠? 제자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말씀에 맞추어서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가는 이 과정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1대1로 양육하고 한다고 하지요. 그게 바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반 교재를 가지고 양육반 그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다루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죠? 가르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성경 공부해서 제자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우리 옛날에 제자 훈련 1, 2, 3 그죠? 이만한 두꺼운 책, 큰 책 있잖아요. 세 권 가지고 제자 훈련 2년씩 했네. 제자 한 명도 안 돼. 그건 성경 공부를 끝나는 거야. 제자 훈련은 영적인 삶의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훈련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자, 어린아이 특징이 나와요. 의의 말씀. 자,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누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가 의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초보예요. 우리 생각에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가 뭐 대단하다. 뭘로가 대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죠? 부활의 결과들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복음의 기초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그만 못했어요? 몰라서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도 눈이 가려서 못 본 거예요. 누가 열어줘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보이는 것도 겸손해야 보여요. 그죠? 내가 그래도 아는데 안 보여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열어주셔요. 그럼 알게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말씀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말씀의 초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서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계시하니까 뭐 대단한 계시다. 노 아니에요. 히브리서 5장 6장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에 더 봐요. 초보지.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모든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입니다. 초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도 모르는 거 안 한다고 한다면 이 초보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죠? 자,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생소하다, 잘 알 수 없다, 익숙지 않다. 여러분이 이제 서신서를 한번 들춰봐요. 로마서를 들춰봤어.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들춰보니까 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생소한 거잖아요. 그죠?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묵상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내 것이 되어서 그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익숙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를 이기고요, 질병을 이기고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요. 이게 바로 익숙한 거예요. 근데 그거 못하면 생소한 거는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자, 2년 전인가요? 서울에 계신 중형교회, 큰 교회 다니시더라고. 안수지사님과 권사님이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을 그죠? 접하고 나서 연락이 와서 우리한테 좀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외부에 있든지 간에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든지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거절하지 않아요. 배우고 싶으면 오세요. 매년 우리가 거절 받았으니까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매주마다 왔습니다. 와가지고 뭐 했어요? 새 가족반 하고요. 우리 영문몸 있지요. 그거 가지고 양육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안수집사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그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뭐 주일날 교회 가고 뭐 아무도 모른대요. 근데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요. 그때부터 투병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대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은혜를 주셨어.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하고 사복음서 몇 번을 읽었대요. 근데 자기는 역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재미있더랍니다. 예수님의 행적도 재미있고요. 그런데 서신서는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서신서를 잘 못 읽는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뭐가 됐어요? 안수지사님이 됐어요. 그러면 의의 말씀에 익숙지 않으면 뭐예요? 어린아이지요.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안수지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시고 목사님도 돼요. 왜냐하면 공부해서 가르치면 되잖아. 근데 이걸 사용을 못하면서 설교해요. 가르쳐요. 기가 막히지요. 이런 현실이에요. 이런 실정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서신서를 딱 폈는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지? 어린아이예요. 그럼 말씀에 대한 계시가 오고 말씀을 알기 시작하면 뭐 해요? 여러분 다 알아요? 그래 이 안수사님이 우리하고 같이 양육하고 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제 서신서가 읽혀져요. 이 서신서를 보니까 이제 알겠대요.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가 열려야 서신서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신서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참 놀랍지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이런 상태에 있다면은 여러분이 양육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요거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자기의 삶을 나누어라. 요한과 야고보가 세례 요한의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죠?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양육할 적에 뭐라고 했어요? 와서 삶을 나누자 그러셨어요. 와서 봐라. 그래서 제자 삼는 제자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안 되면 제자를 못 삼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은 무엇을 나누냐? 삶을 나누어야 돼요. 만약에 성경 공부한다는 개념을 여러분 앉아 계시면은 틀렸어요. 접근을 잘못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친다는 그 말은 제자 훈련이에요. 스승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아무리 믿고 공부를 해도 성경을 다 수십 독을 해도 예수님은 안 따라가요. 그럼 왜 그래요? 그거는 뭐냐면 제자가 된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 제자를 삼는 것은 뭐냐면 1대1로 삶을 나누면서 삶을 말씀에 따라서 교정해가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삶을 나누어야 돼요. 두 번째, 새로운 진리를 나누어야 돼요. 새로운 진리는 바로 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일단 들어오면은 의의 말씀을 새로운 의의 말씀, 믿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요. 그게 바로 새 가족반이고 양육반 교제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자, 내가 구원 받았대요. 구원 받았는데 그거 다 거기 다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려면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뭐예요?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배워서 진리를 알아야 내가 실존에서 자유해져요. 죄에서 자유해져요. 여러분 잘 봐요. 죄에서 자유해진다 했을 적에 무슨 생각을 해요? 목사님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사람이 죄에서 자유해지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스님들이 죄에서 자유할까요? No, 불가능해요. 평생을 돌을 닦았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타고난 본질이 죄의 종인데요. 그죠? 여러분은 우리의 정체성이 육신이고 육신은 죄와 사망의 법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거예요?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죄에서 벗어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산 사람은 그죠? 새로운 진리가 들어와야 저와 여러분이 자유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근원적인 뿌리를 전부 다 해결해버려요. 그래서 새로운 진리를 나누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중요해요. 새로운 습관을 나눠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 초대교회를 보면
그죠?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새로운 습관을 나눠야 되는데, 자, 어떤 습관을 나눠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고백하는 습관을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고백 기도집을 가지고 매일 고백하시는 분, 이거 안 하고 계시는 분은 습관을 안 가졌어요. 매일 기도하시는 분,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하여튼 저는 청년 때, 그죠? 27살 때인가요? 대구 순복음교회를 갔어요. 은혜를 받고, 그죠? 제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늘 설교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에 평신도는 1시간 이상, 직분자들은, 집사님들은 2시간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 귀가 딱지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려고 집에서 해보면 안 돼요. 안기만 하면 잡생각이 들으면 졸리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결단했어요. 내가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습관은 모든 것을 다 이겨요. 그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부터 저녁 10시에 퇴근해가지고 저녁 먹고 10시까지 그죠? 교회를 갔어요. 우리 그 신암동에서 평기동까지 버스로 가면 한 40분 걸려요. 먼 곳이에요. 그래서 40분 그죠? 10시까지 교회를 갔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때가 언제냐면 88년이었어요. 올림픽 때였거든요. 다 오래된 얘기지요. 그때만 해도 교회 안에 그죠? 권사님들, 성도님들 매일 밤마다 기도하러 와요. 그죠? 권사님들 자리 깔고잖아요. 기도해요. 우리는 그죠? 의자에 누워 자면서 기도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요즘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교회 저녁에 기도하러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어. 이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그때만 해도 그죠?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어쨌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면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두잖아요. 그러면 그죠? 기도할 일이 있어서 기도해요. 기도할 일이 없으면 본인이 스스로 시간을 선택하고 습관적으로 기도 안 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그죠? 일단 교회를 가면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건 12시까지 방언 기도해요. 방언 기도는 막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뭐 하니까 12시까지 막 어거지하는 거지. 죽기 살려는 거예요. 어거지하는 거예요. 어거지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것이 무서워요. 요번에 그 제자들 교회 갔더니 목사님 한 분이 식사 대접을 하겠다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목사님하고 부부 6명이 갔어요.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식사를 대접한 목사님은 전통적으로 유교적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남자가 부인이 있는데 남자가 부엌에서 뭘 하는 것은 그죠? 이것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배웠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서 살면서 또 사모님은 그죠? 남편을 내조하고 뒷바라지하고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살다가 사모님이 어떤 일로 인해서 다리가 그죠? 잘 걷지를 못하게 됐어요. 부축을 받아야 되고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근데 두 분이 앉아서 식사를 하다가 사모님이 뭐가 필요해서 그죠?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사모님을 붙여서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 사모님이 가서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꼭 이상하잖아요. 왜 그래요? 습관이라는 거 습관. 아시겠죠? 그냥 여보 저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럼 됐잖아요.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참. 야, 여러분 습관 양식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사모님이 남편 보고 뭘 해달라고 자꾸 시키는데 설거지도 한다면 한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설거지를 하면서 불편한 거예요. 그 왜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저는 달라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를 도와서 빨래한 개는 거 하는 거 다 도와드렸어. 저희 할머니가 제가 군에
간다니까요. 할머니가 걱정했어요. 아유, 용이가 군에 가면 어떡하나. 용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랬어요. 그래서 나는 이미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군대 생활하면서요. 정리전동 간물대 각 세운 거예요. 군에 가면 이상하게만 했던 옷도 그냥 편하게 넣으면 되잖아요. 요걸 말이죠. 간물대 다 보이는 데다가 각을 잡아가지고 좀 이렇게 세우네. 근데 제가 각 잡기가 선수예요. 이미 각 잡는 훈련이 돼 있어요. 아시겠죠? 제가 군대 생활 잘했어요. 제가 군대 딱 가니까요.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훈련 받아 보니까 제가 군대 체질이야. 근데 은총이가 있잖아요. 군에 가더니 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훈련 받고 와서 아빠 제가 가서 보니까 군대 체질이래. 군대 체질에서 자기가 반해서 그때는 우리가 향도에 있어. 뭐 앞에 나가서 뭐 차례를 주셔 하는 거 있잖아, 그죠? 은총이도 그거 했답니다. 이게 습관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녁에 교회 가서 뭐라고 했냐면 습관이 될 때까지 내가 하리라. 그래서 몇 달 하니까요. 완전 습관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도 뭐 해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기도해요. 2시간 기도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 집사님이 저하고 결혼해가지고 당신은 어디 가면 뭐 항상 기도하냐고. 그 기도할 수밖에 없이 습관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만약에 어디에 가잖아요. 올 이번에도 이제 이제 제자들 교회 가는데 숙소를 정해주더라고요. 숙소를 정해져서 마치고 숙소에 들어가니까 한 10시 반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씻고 이제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놈이 습관이 돼가지고 4시 50분에 또 일어나네. 나 뭐 진짜 뭘 해야 돼요? 좀 더 자도 되는데 10시까지 교회 가면 되는데 이놈 게 4시 50분에 또 일어나네 또. 그래가지고 뭐 했겠어요? 기도해야지. 참말로 그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이 무섭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좋은 습관을 가지잖아요. 여러분 복 받아요. 아시겠죠? 지금 만약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사람은 그죠? 대부분의 나의 습관을 따라 행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좋은 습관을 들이시고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습관을 바꾸셔야만 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말씀 고백하는 습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 때문에 우리 새로운 피조물은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요? 문제를 통해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고백하고 묵상하면서 문제를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 여러분 험한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은 그렇게 접근 안 해요. 아시겠죠? 고백 훈련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리고 믿음의 교제. 빌레몬서 1장 6절에 기록했지요. 너희 믿음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을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한 에피그는 싫습니다. 왜 믿음의 교제가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을 인식하도록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미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교제, 고백, 기도가 전부 다 영적 성장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잘하면 영적 아기에서 자녀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실은 오늘 이거 다 하려고 했는데요. 그죠? 우리 영적 아기에서 멈춰버렸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벌써 59분이 됐습니다. 영적 자녀부터 시작해서 다음 부분은 또 다음 주에 하도록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아직까지 어떤 모습 속에서 아기의 모습이 있으시거든 그것을 빨리 벗어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양육을 받아야 되겠다. 또 내가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시기 바래요.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한번 크게 부르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